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남자가 7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조강지처처럼 헌신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었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 지나고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좋은 회사의 로펌에 취직을 해서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만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높아지고 또 자신감이 생긴 이 남자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헌신해주고 봉사해주었던 이 여자친구를 떠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참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소설책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스토리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참 이런 이야기가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간절하게 매달리다가도 상황이 좋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변하는 그런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이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는데요. 사사기는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요, 또 상황이 좋아지고 편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몇 번이 반복이 되냐 하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 편안해지면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 또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럼 또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 배반, 회개, 구원, 배반, 회개, 구원, 배반, 회개, 구원, 이 패턴이요 무려 6번 등장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한결같이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성경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스러운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인간의 이런 소망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늘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0장 8절을 보니까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몇 번째 배반하는 거냐 하면은 5번째입니다. 6번째 사이클 중에서 5번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 5번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중고등부에서 했더니 큰 소리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웃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5번 배반한다 그러면 정말 용서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5번 배반하고 있는데 이번 배반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전과 달리, 이전에도 계속 배신을 했지만 이번에는요 다른 때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보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의 가지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깁니다. 사사기 2장에는요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겼습니다. 3장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바알 브린만 섬겼는데요. 오늘 10장에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무려 가나안 7족속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 타락하는 이 모습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하고 더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팔았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타락했던 것만큼 그들의 고통도 컸는데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그 억압의 강도가 매우 강력했음을 오늘 본문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치다라는 것을 또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진문개다, 깨뜨리다, 이런 으스러뜨리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날짜가 그 어느 때보다 깁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다. 물론 나중에 6번째 삼손 기사에서는 40년 동안 억압을 했지만 지금까지 5번째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 억압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억압당하다라는 표현도요 으스러뜨리다, 이 진문개다, 이런 강력한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고요. 또 9절에 가면은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부사 매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은 길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던 그 크기가 컸던 것만큼, 또 그 우상에 섬기는 그 강도가 심했던 만큼 또 다른 나라로부터 그 고통을 극심하게 겪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게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예. 20% 30%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50% 70%를 뺏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먹을 것은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해도 듣는 채도 안 하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요.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종종 침략을 해서 인질을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또 폭력을 일삼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힘이 약한 민족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매우 심하였더라. 곤고가 매우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인내심이 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고통은 심해지고 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우상을 섬긴 거였는데 이 우상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빌면은 이 신들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불안감은 커져가고 집착은 커져가고 두려움은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마음에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우상을 더 섬기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집착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얼마나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습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나를 정말 안정감 있는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믿었는데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정한 것이 이 세상이 아닐까요? 예측 가능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된 안정감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큰 고통을 겪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가장 힘들 때, 그럴 때는 막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고 정말 이전에 나의 모습이 너무 후회스럽고, 예, 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가장 힘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18년 동안 이 고통과 억압이 극심하니까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뻔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무려 5번째 배반이었거든요.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당장 이 힘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어떤 그 계산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다.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근데도 이렇게 나를 또 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 신들한테 부르짖어 그들이 너희를 구원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5번째 그 6번의 패턴 중에서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범죄가 극심했고 그만큼 타락이 깊고 영적인 침체가 깊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본심이 등장합니다. 아까 바람핀 연인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5번째 바람을 피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인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제서야 전 연인이 이제 그리워집니다. 아, 그 친구는 참 나를 잘 대해줬는데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 자체만으로 나를 참 사랑해 주었지. 갑자기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더라. 너 같은 정말 너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조금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다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혹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래도 좀 불쌍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주변에서도 다 말릴 거예요. 너가 너무 아까워. 진짜 더 이상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또 속아주지 마. 벌써 5번째잖아. 네. 주님도 머리로는 알고 계시죠. 또 배반할 거다. 또 나를 떠날 거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다른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음이 낮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또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국이 전례 없는 그 부흥의 때가 언제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 일제강점기 정말 너무 나라를 빼앗기고 힘들었을 때 그때 정말 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큰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 6.25 직후에 얼마나 그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뽑는다라는 그 은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뜨겁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부강해지고 더 잘 살고 교회가 높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가고 점점 기도원과 또 기도의 그런 시간과 장소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또 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또 회개를 더 깊이 하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앞에까지는 그래도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처분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지금 이때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내서 또 이렇게 또 거래하고 또 계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떠 벌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핍박과 고통이 너무 심해요. 한 번만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이죠. 정말 이 진심 어린 회개일까요? 이 순간에는 진심이라고 아마 믿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정말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진심을 보면은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내가 불쌍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손익 계산에 가까운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요. 나중에 13장에 가면은 또 배반합니다. 예, 이번에는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간사한 마음, 또 불완전한 사랑 알고 머리로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스라엘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보며 아파하셨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만약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조건이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의 불완전한 사랑과 저의 이 쉬이 변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궁휼한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쉬이 변하고 변질되고는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기의 메시지는 참 단순한데요. 인간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수고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근심하였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짧아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견디실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아비의 심정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들한테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머리로는 얘네들이 또 나를 배반할 거야. 또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그 궁휼과 안타까움이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그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견디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이 연민과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궁휼하신 마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5번이나 배반하고 또 타락할 것이 뻔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보다 강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구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조건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끊임없이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11장에 보면은 또 사사 입다를 주님께서 또 택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입다도 참 불완전한 리더였습니다. 불완전한 사사였고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구원하시고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물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또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구원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은요, 더 영적으로 상태가 더 심각해져 있어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회개하였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너무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때조차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삼손을 택하시고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죠. 블레셋과 이 모압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만을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죄와 사탄의 권세에 팔려 나가고 노예 생활하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범죄인데, 마땅한 죄값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팔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탄의 노예된 저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파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또 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마음은 쉬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고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보다 강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